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의 시 이렇게 말했고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혼자서 시편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다윗의 시 이런 것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음악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부를 때 이렇게 안내 말이 있는 거죠. 이 시편에는 다양한 인생 경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6편은 시편 그 모든 150편 가운데 참회의 시다.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하는 시 32편이나 51편처럼 이것도 죄 가운데 회개하는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회, 회개하는 시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육신적인 고난이든지 정신적인 고난이든지 그 인생에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하는데 다윗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려가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마침내 응답해 주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 다윗의 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가 되겠죠. 고난이란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는 모든 게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이고 어떤 목적이 없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고난은 어렵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어려운 점이죠.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죠. 그냥 생각을 바꾸면 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 고난, 인생의 많은 부분인데 아기들도 태어날 때
많은 아기들이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 자기는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자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고난 가운데 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위인전기나 어떤 좋은 소설책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힘을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관련시켜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책망하고 견책하고 징계하지 말아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책망을 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셔서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도 심히 떨린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혼과 육신 다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육신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뼈가 떨리는 고통 그것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과 영혼 모두에 심히 떨리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시편과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 영혼이 언제나 편안한 것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진노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육신만 아니라 그 영혼에 심히 떨리는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고 망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께서 사망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간고를 겪은 자요 질고를 아는 자다.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을 잘 아는 사람, 고난에 익숙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뭐 하셨을까요?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심한 통곡, 눈물 그것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 6편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7절까지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라면 8절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8절에 이제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 주위에 원수가 많이 있었는데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악한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또 9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는 기도를 받으셨다 확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3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죠. 3번이란 게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3번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님의 기도 응답된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모든 원수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아까는 떨었는데 괴로운 가운데 떨었는데 이제는 원수들이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이 기도대로 그 모든 원수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 심히 떨며 다 물러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고난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이제 믿음으로 이 기도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기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울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좋은 일에만 아니라 슬퍼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죄가 많이 있고 깜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이
단지 구약 성도들만의 시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이냐면 150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충 3분의 2가, 그러니까 거의 100편 가까이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 이것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까 예수님을 제가 무엇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3장 표현대로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종인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이 시편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노래, 기도 아니겠습니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저주로 진노 가운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는 거죠. 성경 말씀도 알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계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압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괴로운 것이 괴로운 게 아닌 게 될 수 있나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징계 가운데 악인의 심판처럼 그렇게 아주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들의 사상은 육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 이데아, 그것은 아주 고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리는 거예요. 정신이 아프면 육신도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저주의 한 본복일 텐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주지 구원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에서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때는 구체적인 죄 때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는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욥과 요셉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시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에서도 그래서 회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을 인해서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면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또는 육체적인 괴로움이든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요 신자입니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보이기에 성공하고 평강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또는 경건한 사람이다, 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설사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쾌락은, 즐거움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고난이 생기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고통 가운데서는 크게 소리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귀먹은 우리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즐거울 때는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더 간절히 붙들고 찾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 안 좋을 수 있지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아까 잠언 3장 그걸 인용하는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설사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일지라도 설사 우리가 잘못 안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문제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게 문제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이 아니고 그 고통이 긴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긴 것만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게 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고난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그 고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을 때 그 결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잘 나타나는 것 보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라기보다도 제가 IRS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까지 준다는 거죠. 아직 못 받았지만 전화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길어지면 우리가 인내하면 단순히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자를 톡톡히 쳐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요셉의 고난도 참 심했죠. 참 알 수 없는 고난. 그렇지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식구들,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 가운데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이 그 인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기도가 결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말했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실하게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 언약의 신실한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5절이 또 특별한 말씀인데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죽음 이후에 다 없어지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사후세계를 믿었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믿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도 천국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찬양할 수 있겠죠.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찬양을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주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지만 그것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병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이곳에서 주님 찬송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말할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무릎 꿇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이고 아버지 발 앞이고 주님 앞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8절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겟세마네 기도,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기도 가까이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가까이 하셨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 말하기를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악한 자가 다 떠난 게 아니라 아직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떠나라. 어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 세상 인생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실상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8절, 9절, 10절처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바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마음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우리의 삶의 차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병이 낫는 것 같지 않고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장 크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간구를 다 바로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 우리 주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거나 이 세상에서 평안함이 있거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된 것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풍성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난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입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복이 있도록 저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